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또 내일까지 해서 사사기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특히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실인인데 또 사사인데 너무 문제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게 되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것, 또 틈을 벌려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잘 붙잡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둠과 또 막막함만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계속하여서 허락하시고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들릴라 여인이 삼손을 재촉하여서 삼손이 결국 나신의 힘의 비결을 진심으로 다 알려준 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16장 1절에 보면은 기생을 보고 단순히 보고 들어갔다 기록되며 또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계속하여서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는데 이 모습만 봐도 삼손은 왜 이렇게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왜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아 중에도 아주 최상급 문제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죄악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짓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한결같은지,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한지, 거룩을 위하여 결심한 것을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또 삼손과 같이 주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바라보게 하실 때,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또 죄악된 본성으로 반복된 죄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텐데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때에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른 하나님의 정말 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그렇게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알려준 것을 그대로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고 블레셋 사람들은 5절에 들릴라에게 약속한 은을 가지고 이제 삼손이 있는 곳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에 3번이나 이제 허탕을 치게 만든 들릴라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의심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들릴라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던 이유, 그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을 물질,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사람의 신의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물질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들릴라는 물질, 은을 얻기 위해서 계획에 착수하였는데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잠들게 하여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고 삼손을 괴롭게 만듭니다.
머리가 밀린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삼손의 초라한 모습은 비웃을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3번이나 자신을 위협하는 그 블레셋 무리들이 왔었고, 그것을 들릴라에게만 알려줬었는데 들릴라가 그것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았음에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비하지 않고 경각심도 갖지 않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 깊은 잠에 빠진 이 삼손의 모습을 표현할 때의 원어로 야쉔이라고 그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또 시편 13편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상황은 영적으로 깊은 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쓰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고 거룩한 태도를 가벼이 여기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도 그 위험한 여인 무릎에 깊은 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깊은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20절에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무감각의 모습,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삼손의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 또 현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또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함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하여서 반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계속하여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그 잠을 깨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삼손에게서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여쭈면서 사는 것이 이 세대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여쭈며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이 시대의 잘못된 물결에 편승하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무지, 무감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영적 무지, 무감각을 표현하는 이 깊은 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든 상태라면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괴롭히려는 자들이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꾸며도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비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각을 세상과 탐욕, 죄악에 집중시켜 버린다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없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계속하여서 집중하면서 그곳으로 계속 영점을 맞추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한 후에 삼손이 말하기를, 이제 삼손에게 이제 들릴라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제서야 조금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조금 이제 깨어서 자신이 이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떨쳐버리겠다,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 자유해지겠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싸워 이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인한 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을 때 있었던 그 힘이 없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이 없어졌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도 모르고 언제나 자신에게 그 힘이 있을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지금 들릴라에게 또 블레셋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서 평안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 나로부터 나오는 힘과 나로부터 나오는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 능력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놋줄로 그 몸이 묶여서 큰 맷돌을 물리게 되는 그런 형벌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함으로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큰 맷돌을 돌리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 가축에게 가축이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동물에게 맡겨지는 일이었는데, 삼손은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또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편이 좋다고 하면서 블레셋의 속국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또 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반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삼손을 나무랐던, 그렇게 블레셋 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그러는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 삼손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과 갈등이 점점 커지게 만들고 계셨고, 그 시대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틈을 벌리는 자로 사사 이 삼손을 계속하여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절대 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틈이 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으로 틈을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절대 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틈 가운데 삼손으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감당케 틈을 벌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문제와 같은 삼손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떨어져야 하는,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삼손을 쓰임받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 사랑과 평화,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기면서 세상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 분쟁과 다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 죄악된 것과 반드시 해야 할 전쟁을 안일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잃는 고통을 겪는데 이는 오히려 또한 그 전화위복하시는 그런 전화위복을 허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눈을 잃게 함으로 외적으로는 정말 삼손이 장애를 입고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지만 이로써 삼손은 육적인 시각에 대하여서는 잃었을지 상실을 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집중하며 영적인 눈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사라져 앞을 볼 수 없더라도 정말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다닌다면 오히려 그것을 없애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편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장애를 입고 장애를 얻었고 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볼품 없어지는 그런 초라해지는 모습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방향을 바로잡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렸던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오늘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편을 선택하는 그 편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을 붙잡는 영적인 편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외의 것은 선하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었던 삼손이었는데 그 머리털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흐려진 영성과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흐려진 영성과 신앙이 회복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다시금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했지만 사사로서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블레셋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체에 눈이 빠지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었으나 영의 눈은 다시금 뜨게 되면서 사사로서 자신이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 22절에 머리털이 자라며 다시금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항상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또 죄와 구별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줄 아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또 보기에 좋은 것대로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딱 물고기 중에 연어들의 모습과 비슷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어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연어들은 회유성이라는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어들은 가을 9월, 10월쯤에 강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서 태어나 물결을 타고 순류로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에서 5년 정도를 바다에서 잘 살다가 이제 성장한 후에 산란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특성, 이게 회유성인데 바다로 흘러갔다가 바다에서 흘러가면서 순방향으로 흐르는 물결로 휩쓸려서 갈 때는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강 하천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가 그 하천에서 산란을 하며 또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연어와 같이 거센 세상의 물살 속에서도 그것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침내 우리의 종착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연어는 그 거슬러 올라가는 도중에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연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죽더라도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한 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싸워나갈 힘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민감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육신의 눈만을 의지하여서 육신의 것만을 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끝까지 믿음 지켜서 시대를 거슬러 가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시대를 감당하는 사역 잘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38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